할렐루야. 그래요. 찬송에 또 우리 인생이 다 담겨있네요. 복음성가 누구더라 이 가사 이 가수인데 장욱조 씨가 이 곡을 작사작곡했는데 나중에 장욱조 씨가 목사가 됐죠? 그 목사가 이 오늘 롯이 보이는 것 쫓다가 인생을 아주 망한 그런 길로 접어들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이 포로로 끌려가는 롯을 구해낸 이런 장면들이 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봅시다. 9절 내 앞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항상 인생의 이 갈림길이 늘 다가옵니다. 늘 다가옵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참 엄청난 그런 그 변화의 길을 거는데 이번에 이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권을 줘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그런 풍요로움을 쫓다가 완전히 멸망의 길에 빠질 뻔합니다. 한번 볼까요? 롯이 선택한 기준이 어디 있었는지 우리 10절 이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풍요로워서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분가를 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보면서 네가 먼저 선택권을 가져라.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나는 우측이고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나는 좌측을 선택할 거다.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 롯이 보니까 당시에 보면 이 묵축업자잖아요. 푸른 동산과 함께 도시가 있고 요즘 말로 말하면 삶의 인프라가 전부 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문화가 있고 풍요롭고 그다음에 먹을거리가 충분하고 즐길 만한 곳이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한다고요. 결과적으로 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 그대로 그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죄악의 도시여서 그 안에서 함께 멸망당할 뻔하다가 아브라함이 그에게 얼마나 중보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45명,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6번을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6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을 것 같아.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10명이 안 돼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킵니다. 그럼에도 근데 그 멸망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이렇게 생각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롯과 그 식구들을 끄집어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선택의 결과 속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그 어려운 길들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이 세상 것을 선택했다가 요즘 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피를 본 그 믿음의 선진들의 발걸음들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면서 한번 선택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일꾼들 결혼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세상에 직업을 선택하기 이전에 있는 이런 우리 젊은 일꾼들은 오늘 아주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들으면은 인생의 헛된 발걸음을 절대 안 뛰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눈을 띄지 마세요.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눈물이 찔끔찔끔 나죠. 왜 그랬을까요? 지나온 사람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많이 81년도인가요? 81년도에 그대로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몇 년, 33년을 살았네. 33년을 살아오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잘난 남편이면서도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둘 잘 키워가지고 한 녀석은 목사가 되고 한 녀석은 그럴싸한 직장에서 이렇게 있고 그래요. 또 남편은 결혼할 당시에는 완전히 노가다 출신이었고 학벌도 별로되지 못했고 그러한 정말로 별 볼일 없는 그런 남편감이었는데 어느덧 30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전에 살았던 그 삶에서 완전히 정반대로 그대로 학문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젊은 시절이었는데 나이를 먹고 그런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또 대학원을 나오고 또 남들의 그 선망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남들보다 그대로 학문의 세계와 또 영적 세계, 특별히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런 과정이 30몇 년의 삶이 한순간에 이렇게 찬양의 가사 속에 담겨 있더란 말입니다.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대로 이제 산에 이렇게 산책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전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전 나이 60이 가까운 두 부부가 마치 요즘에 이제 20대 초반에 있는 그런 선남 선녀가 데이트하듯이 그런 식으로 재롱도 떨고 참 그런 식으로 하면서 데이트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이제 제가 확인해 봅니다. 시집 잘 왔지? 그러면은 입을 꾹 다뭅니다. 갑자기 시집 잘 왔지? 그러면 대답이 선뜻 나오지는 않아요. 뭔가 불만이 아직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33년 전에 그때의 처녀 때의 선택이 중간에 한 30년 정도 흐를 때는 후회가 막 끌려요. 그때 그 같은 직장에 있었던 어떤 과장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했을 거야. 그래. 중간에 한 30년 동안 참 남편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억압도 당하고 또 때로는 눈물도 많이 흐르고 그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대로 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예전처럼 물어보면 시집 잘 왔지? 그러면 끄덕끄덕끄덕 합니다. 이전에는 시집 잘 온 것 같은 그런 내가 선택을 잘못했지 이런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들었는데 이제는 그대로 한 30여 년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33년 전에 선택이 옳았다. 이제 그런 확신이 드는 겁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완전히 우리 주님이 가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그 나라 가기까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때쯤에 학생이 되면 이과를 선택해야 되는지 문과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이 서요. 고민이 섭니다.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항상 그래요. 특히 결혼 당사자들을 선택할 때는 고민이 무지 많을 겁니다.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적인 선택, 즉 이 직업, 그다음에 학업, 그다음에 결혼 대상자 이런 여러 부분, 이 눈에 보이는 선택은 잘못 선택한다 하더라도 저의 집사람과 저의 이런 과정처럼 곤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곤칠 수 있는 기간. 서로 당사자끼리 서로 노력을 하고 내가 이 직업 선택 잘못했네.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서로 못 모르고 선남 선녀가 그대로 결혼을 해서 그대로 중간에 내가 선택을 잘못했지 이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인내하면서 둘이 손을 꽉 잡고 갈등을 해소해가면서 그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그들 선택이 잘 되었었구나 하는 그런 결과를 이끌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눈에 보이는 선택은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지가 있습니다. 여지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세계, 이거를 영의 세계라고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영과 육의 세계라고 합니다. 영과 육의 세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보이는 육신의 삶만 사는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라면은 이것도 절제해야 되고, 이것도 계명 안에서 절제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부분들도 계명 안에서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십계명을 보면 거의 다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근데 그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젊은 세대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이전까지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재미있는 것들, 그런 일들만 골라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 잘 들어라. 그래. 근데 부모를 잘 들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렇지, 혜정아.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가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왜 그걸 하지 말라래 재밌는데, 친구들과 밤늦게 좀 어울리고 싶은데 몇 시까지 들어와라. 꼭 그러면은 아주 이야기대로 안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직접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그러나 욕도 좀 시큰해주고 싶어.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어. 막 싸우고도 싶어. 근데 미워하는 자들마다 살인하니. 근데 살인하지 말지나 이거는 뭐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도둑질하는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예전에 우리 클 때는 밤에 설이라는 게 있어요. 설. 밤에 그 과수원에 참외밭에 가가지고 참외 따먹고 수박 따먹고,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히 닭설이를 하면은 그렇게 맛있어요. 닭을 몰래 갖다가 잡아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진을 발라서 그렇게 해서 불을 태워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오리 이렇게 해가지고 황토 해가지고 하는 거 똑같은 맛이 나요. 그걸 밤에 뜯어먹는데 서로 뜯어먹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들키면은 몇 배로 배상해야 되고 물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탐내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이런 십계명 안에 살다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시니 그것들을 순종하다 보면 참으로 좋은 삶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서부터 완전히 영원한 영적 삶이 열린대요. 영원히 사는 삶이 열리는데, 그 삶은 사도 바울이 보고 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도 바울의 영, 이 영을 끄잡아가지고, 이 육신이 아닌 영을 쫙 잡아 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들에게 살아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세계를 눈으로 보고 왔어요. 3000층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그거를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나라는 이 땅에서 그 어느 것도 비교조차 안 된다는, 그 뭔가 이 보이는 좋은 세상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다듬어진 이 영혼이 들어가는 그 나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잔치를 올리고 우리를 이끌어 들어갈 그 나라가 이 세상에 보이는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비교조차 불가능하거든. 그 나라로 우리를 데려들어가시기 위해서 이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선택하느냐 버리느냐, 이것은 우리들의 자유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자유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다고요. 선택권을 줬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하고 같은 그림이라고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롯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이냐? 이것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스토리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역할은 누군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고 롯은 우리들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롯이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 바로 우리 얘기구나, 나의 얘기구나. 그래, 그렇게 깨닫는 자가 복된 자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면서 이 영원한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그 세계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해서 마귀가 미혹하는 나라를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어떤 걸 선택할래? 지금 그 말씀하십니다. 이 롯은 아직 영적 철이 안 든 이 롯은 세상 것을 선택했어요. 세상의 풍요로움 수가 육신이 즐겁고 그 다음에 물질과 부귀영화가 있고 명예가 있는 세상에 보이는, 근데 그 뒤에는 누가 미혹하고 있다? 마귀가 미혹하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그대로 달콤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유혹 속에 낚시, 영적인 낚시를 숨겨가지고 턱하니 우리에게 던집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매번마다 선택의 여지가 항상 있어요. 항상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4장. 이 선택의 기로가 점점 더 이제 영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장.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이 끝난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점령해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세쯤 돼서 자기 자신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때가 됐구나, 즉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간절해.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12지파가 잘못하고 이런 것들을 야단도 쳐가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었는데 자기가 죽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자기의 그 후손들이 이 롯처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후손들을 전부 다 불러다 놓고 그다음에 후손들의 그 우두머리급 그 각 지파의 장로급들을 모아놓고 훈계라는 장면입니다. 자, 24절 14절 이야기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부터 약 한 600년 정도가 흘러서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많아졌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처럼 여호수아도 역사의 무대를 퇴장을 하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를 선택할래? 너희들 여태까지 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다음에 가나안 전쟁 동안에 우리를 각종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7족속들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문화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문화가 발달되고 먹고 마시는데 아주 발전된 이런 세상 문화를 선택할래? 지금 이 여호수아가 다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다? 나는 내가 먼저 선택할 터인데 나는 여호와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유 그거야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도 여호수아가 제시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나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아빠 엄마를 선택할래? 아니면 아빠 엄마를 떠나서 잔소리 없는 걸 선택할래? 이거와 똑같다니.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법만을 섬길래? 아니면 이 바알과 아세라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면 재밌어요. 여러분. 엄청 재밌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그 제단에 가면 꼭 내 죄를 고백하고 그냥 내 속에 남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죄들을 전부 다 내가 고백하고 짐승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그 짐승의 목을 내가 따야 된다. 나 대신 죽어가는 짐승, 내가 고백한 그 짐승 죄를 그냥 덤텅이 쓴 그 짐승의 목을 따고 그걸 이렇게 컵에다 받아가지고 그다음 내 죄값으로 이 성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내 대신 죽은 그 짐승을 전부 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그걸 번제대로 올려놓고 지글지글 타서 그런 그 속죄제를 꼭 드리는 그런 여호와의 성막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쪽에 가는 그 신전은 아주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젊은 잘생긴 남자 또 잘생긴 여자 남자가 있어가지고 여자가 오면은 남자가 나와 또 남자가 오면은 여자가 나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바알 신전에 가면은 아주 재밌어. 어서오세요 죄를 고백한 말도 안 해. 그냥 와서 그대로 재물 올려놓고 꾹뻑 절 한번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남자와 여기 있는 여자와 즐기다 가세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신전은 요즘으로 말하면 사창굴 비슷한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그쪽으로만 눈이 쏠려요. 그쪽으로.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나라는 아주 눈에 보이는 요즘으로 말하면 엔터테인먼트, 무슨 쇼, 무슨 먹거리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발달해요. 요즘에 여러분들 보세요. 밤 문화가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여러분들. 밤에 나가면은 얼마나 그 미혹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그랬다니.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늘 경건과 거룩과 이 세상의 재미는 전부 다 잘라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십계명을 섬겨야 되는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제시했던 너희들 이 세상에서 아모니 족속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는 육신적으로 재밌다. 어느 걸 선택할래?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한다. 그랬더니
당시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세대는 저희들도 우리 여호수아님처럼 똑같이 그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에 자손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여호수아를 경험하지 못했고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 사사기 시대의 후손들은 전부 다 세상 것을 선택했대요. 전부 다 멸망의 단계를 계속 들어요. 롯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사사시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읽어보면 계속 멸망. 세상 것을 선택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한번 갑시다. 우리 아합 시대인데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이때는 이제 아합이 아합 시대 때에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영적 기운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는데 요즘 우리들 세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들 세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렇게 해서 일종의 그들의 테이스트 이거를 갈멜산에서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2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아합이 시작.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이 백성들이 완전히 이방 신상의 바알과 아세라에게 넘어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갈멜산에서 두 제단을 세워놓고 어느 쪽이 내려오든지 불이 내려오는 쪽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바알과 아세라가 450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제단을 세워놓고 화려한 모습으로 나중에는 뻘거벗고 그냥 무통을 뻘거벗고 몸에다 칼을 대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옆에 초라한 모습으로 엘리야 한 사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과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가는 그런 곳이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나중에 결과적으로 엘리야가 섬기던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온 줄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 엘리야가 어느 쪽이 하나님인지 미리 선택하여. 미리 선택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450명이 모여있는 이쪽이 섬기는 제단이 하나님일 것 같으면 그쪽으로 쓰라는 얘기. 그쪽으로 쓰라는 얘기. 그리고 내가 섬기는 제단도 무너져 있고 볼품없고 그냥 이쪽에 선지자가 한 명뿐이 없어. 그때 선지자 그 모습이 완전히 노숙자 스타일이야.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이쪽이 섬기는 제단이 하나님을 이쪽으로 서라. 근데 양쪽에서 머뭇하야 돼. 어느 쪽인지 선택을 못하고 있더라.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엘리야의 제단이 불이 내려오면서 그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모든 선자는 싹 죽임을 당합니다. 갈멜산에서. 그리고 그 뒤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세대에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선택권을 예수님이 직접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십시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우리 24절.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했고, 엘리야 선지자가 선택하라, 계속 선택하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셔서 선택하라.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제 답이 나오죠, 여러분. 롯이 선택한 것은 세상에 보이는 재물이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재물 그 가운데서 마귀의 미혹의 낚시에 걸려요. 자,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선택을 강요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보이는 것 쪽으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다 당했습니다. 이제는 영이신, 이제 영의 세계를 열어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세상의 물질을 섬길 것이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만 물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물질도, 세상에 보이는 물질도 전부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신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물질 위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러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을, 즉 최영장군이 본 것처럼 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면은 뭐가 따라온다? 황금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물질 위에, 보이는 물질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지배권도 주신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 하나님 말씀과 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통하여서 물질을 먼저 따라가다 보면 누구를 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고, 그래, 물질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게 돼요. 이제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가득 차서 부부와 정말로 사랑해야 될 이 부부가 이제는 어느 한쪽이 물질을 버는데 쓰임받는 도구화가 됐단 말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보험을 잔뜩 들어놓은 것 같은데 그 보험을 들어놓고 빨리 죽지 않으니까 자기가 대신 죽여버려. 남편이 아내를 죽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입니다.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제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물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아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한 때가 되다 보니까 인간의 그 탐욕과 이 죄악이 꽉 들어찼습니다. 꽉 들어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그 마음 안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지켜라. 마음 안으로 계명을 지켜라. 근데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다 보니까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 우리 사모님께서 심히 후회하고 있었을 그때에 내가 시집 잘못 온 것 같아 그러면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했던 그런 때에는 이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 눈에 보이는 거를 마치 그냥 쫓아갔어요. 그때는 심지어 이 돈이라든가 이 세상의 재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집사람이 방해가 되면 집사람도 내칠 정도. 그래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거 외에는 보이지 않았으니까. 왜냐면 저쪽에 있는 사도 바울이 봤던 영적 세계 그 나라가 전혀 안 보였단 말이에요. 이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쫓아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익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부모님들까지도 장애물로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의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나이가 60이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마음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동시에 보이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본 것처럼 늘 육신의 삶 속에서 영의 세계를 비춰주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수아처럼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할 테니 너희들은 어떤 걸 선택할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택권을 강요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말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8구절만 더 보십시다. 우리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가는 길이 재미가 없다는 길. 참 그대로 세상에 보이는 걸 쫓으면서 보이는 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여러분 자식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이렇게 보면 부모가 아무리 뒤에서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요즘 젊은 세대가 그래요. 둘이 연애를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아빠 엄마 말이 잘 귀에 안 들어와. 그냥 눈이 좋아서 그래요. 세상에 누구 친구 좋은 친구 만나서 하다 보면 그 친구 따라가다 보면 그 친구 따라가면 멸망인데 귀에 안 들어와. 그 친구가 있으면 재밌는 거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 좁은 문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는 계명 지키라는 겁니다. 딴 게 없어요. 신의 사람 보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그대로 말씀을 주실 때 너는 나 외에는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우상 섬기지 말지니라, 이런 식으로 계명을 주신 그 말씀을 이제는 육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까지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다? 이 시대의 어려운 게 뭐다? 안식일 순종. 네 번째 계명, 너는 제7일 안식을 기억하여 6일 동안 기억하여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고 마칠까요? 어떻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이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제일 지키기 힘든 게 어떤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 112페이지 있습니다.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 시대에 지금 제일 힘든 것이 안식인데요. 안식일은 무슨 안식이? 제7일 안식. 제7일 안식.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네가 하는 사업자가 이런 모든 부분 이것들 다 쉬라. 하다못해 짐승도 쉬어라. 짐승에게도 휴식을 줘라. 그런 게. 그러니까 안식일만큼은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날로 정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에 이대로 따라하다 다 망합니다. 그렇게 나온답니다. 근데 이대로 따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다 안 망했다? 절대 안 망했다. 절대. 여러분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 자는 복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늘에 복이 내려와요. 하늘에 복이. 하늘에 신령한 복이 먼저 우리들에게 마음에 임하고 우리 마음에 임하면 그 복이 밖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물질의 풍요입니다. 물질의 풍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거의 지배합니다, 지금.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복이 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들도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복을 받으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한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라. 근데 이 시대에는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아예 통째로 바꿔가지고 제7일 안식일이 첫째 날로 바뀌었다. 이렇게 신학을 아예 통째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착각하고 섬긴 지가 몇 년 됐다? 1900년 가까이. 로마 시대 때부터, 이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을 박멸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로마가 태양신,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일요일을 중심으로 종교를 통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일요일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요 이런 식으로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일요일을 섬기면서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들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바알과 아세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섬겼던 그 종교가 이제는 이 신학적 과정을 통하여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저들이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이걸 여태까지 까맣게 몰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이제 저들이 있었던 이 성경적 신학이 이제 온 세상을 덮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3년 전쯤, 한 5년 됐습니다. 한 5년 전쯤에 이것을 서서히 공부하고 깨달으면서부터 우리가 1900년 동안 섬겼던 이 일요일 예배가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3년 전쯤에 결단을 내려가지고 일요일을 섬기던 이 예배를 뒤로 제껴놓고 그리고 안식일을 선택해서 성경대로 제7일 안식일을 이 예배일로 정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저에게도 선택의 선택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그들은 이 노예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제7일 안식일을 순종하려다 보니까 노예법은 일요일이 첫째 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날이다. 이렇게 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아무리 연구해도 이 첫째 날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책도 많이 읽고 과연 그런가 하고 얼마나 많은 걸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 생명에 관련되기 때문에 생명.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육신의 삶을 마치면은 영원한 그 삶에 그대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안 할 수가 없지. 해봤더니 공부해봤더니 아니더라고요. 1900년 동안 속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선포하고 장로회 합동측에 있는 목사가 안식일을 선포하면서 그걸 인터넷에 전부 다 동네방네 그대로 막 퍼나르고 하니까는 그 소문이 노예에 들어가가지고 노예 중진들이 이 재판 과정을 이렇게 법정을 형성해가지고 저를 이제 3번째 재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신학적 토론도 하면서 항상 결론은 권목사 어느 것을 선택하냐, 제7일 안식일을 계속해 선택하려 아니면 노예법대로 일요일을 선택하냐 항상 물어봅니다.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그래.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두 번째 재판에 가면 아직도 제7일 안식일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마음의 변화는 없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무슨 선택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제가 이 제7일 안식일을 그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저들이 법을 내리고 판결을 내고, 그래서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층 내에서는 그대로 그 법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하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니까
당신은 목사직에서 파면하겠소 하고 저에게 파면, 면직 통보서로 통보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대한예수의 장로의 합동층 목사 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굉장히 힘듭니다.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 대다수 목사들이 합동층 목사가 되려고 애를 무지하게 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던 사람도 다시 신학과정을 다시 밟으면서 저 총신 신대원에 몇 번씩 떨어지면서도 거기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다른 교단의 목사가 됐는데 합동층 목사가 되려고 다시 신학과정 3년을 거치고 이런 식의 시험을 전부 다 봅니다.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이 지금 광주 지역에서도 저기 보니까 어떤 요새 가면 사랑의 교회, 광주 사랑의 교회 이런 데가 합동층 목사입니다. 합동층 목사. 또 영광교회 그 김대훈 목사님이 합동층 목사예요. 그래요. 근데 합동층 목사라 하더라도 MDB 과정을 정식적으로 나온 그런 목사들이 아주 희귀합니다.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뒤늦게 신학 공부를 시키셔가지고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합동층 목사가 됐는데, 그런 모든 것들, 그런 메리트를 전부 포기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전부 포기하고 그들 이 대한민국 이 예수계 장로가 가장 큰 울타리인데 어디 가든지 남들에게 핍박 안 받고, 여러분 합동층 목사를 2단 거는 그런 교단이 없습니다. 어떤 교단이든지 합동층 목사를 2단으로 걸고 넘어졌다 하는 큰일 납니다. 그런 자리인데 그들은 제가 그것을 포기하고 저는 제7일 안식일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우리 계시록 16장 한번 보고 맞춰봅시다.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12절로 읽어봅시다. 또 여섯째 천사가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눈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고, 그들은 귀신의 입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까 우리 열왕기서 18장 20절에 아합 시대에 일리야 선자가 450대에 그 거짓 선자들과 싸울 때 모습하고 지금 현재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완전히 변개된 신학 체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그거와, 그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부터, 그 다음에 아합, 엘리야 선자 이때부터 오직 계명을 순종하는 이런 라인에 속해 있는 그들 라인과 양쪽이 충돌하는 때가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을 선택하라. 좁은 길은 길이 협잡하고 신이 들어서 사람들이 거의 선택을 안 하는데, 그것이 뭐다? 계명 순종의 길이다. 변질되지 않는 그 계명 순종의 길을 세상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비록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십자가의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을 누가 먼저 걸어가셨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다. 그리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전부 포기하고 그들의 말씀만을 쫓아가다 보면 당시에는 바보 같아. 아니 왜 그 정도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을 포기하고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해? 이런 식으로 주위 사람들이 많이 말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고난의 그 끝자락에 우리 주님의 두 팔 벌린 그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항상 선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한번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말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28장. 몸은 죽여도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시인하고 부인하다. 때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자리에 죽음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네로강지 시절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나 예수 믿어요 이 말 한마디에 원형 경전에 끌려가가지고 짐승의 발이 되고 목배에 죽임을 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아유 미련 곰탱이 같아.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왔다가 집에 와서 믿으면 되지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마음 안에 있는 신념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9번째 계명이 이 속에서 막 뿜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시인하면 죽은 장소로 가야겠는데 죽는 장소인지 뻔히 아는데 이 마음 안에 있는 9번째 계명이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이런 자들이 살아서 천국 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한 구절만 더 보십시오. 우리 계시록 3장.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신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20장.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선택의 시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훈련 가운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나중에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승리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여 우리 주님 곁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